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빠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선 집사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죄악의 늪에서 구속하신 십자가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열린 가운데서도 2020년을 돌아보며 추수 감사를 지내며 개인마다 교회에 그리고 각양각체에 주신 저희 나라에 주신 주의 은혜를 쌓아보니 넘치는 주의 은혜를 감사의 단으로 올려드리게 됨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섬기는 여러 종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계속해서 주의 마음에 있는 곳을 찾아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고 권념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다가 있든지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여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때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주의 종 장인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케 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양각처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장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9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9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봉헌식의 연설을 마치고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31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도들의 공통점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들이었습니다. 이웃 간의 소송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 범죄로 말미암아 적국에 패배하게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천재지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을 때, 또 질병과 재앙이 임하였을 때, 회심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으로 포로로 적국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 때, 이처럼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든 성전에 나와 기도하거나 혹은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들은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기도의 도입부인 27절에서 30절과 또 기도의 말미에 해당하는 51절에서 53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라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의 기도 내용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이 기도 가운데 독특한 한 가지 사실은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하고 적대적이었던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위한 배타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결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민과 족속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단계적인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전 건축이 온전한 의미에서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간구한 이 모든 기도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바쳐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마친 솔로몬은 그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곧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63절과 6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로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특별히 여기서 감사제물의 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화목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주로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관련된 제사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서로의 연합과 친목을 돈독히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증하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연합과 결속을 강화시키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화목제 이외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범죄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대로 번제는 그 목적이 주로 속죄를 위한 제사로서 솔로몬은 자신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성전 봉헌식에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속죄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속죄를 통해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로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선물 혹은 세금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소제는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의미로 바치는 예물이자 세금과도 같은 것으로 솔로몬은 바로 이 소제를 성전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심을 고백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봉헌식과 또 제사와 더불어 절기도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솔로몬이 지켜 행한 이 절기는 초막절로서 역대하 7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7일간은 봉헌식이 행해졌고 이어서 7일간 초막절 절기 행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과 아울러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킨 것은 우연이 아닌데 초막절은 광야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마침내 안식을 얻은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헌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절기를 위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함께 참여하였고 백성들 모두가 왕을 축복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던 모든 기도들과 또 축복들을 종합해 보자면 결국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고자 했던 궁극적인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끝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그들 가운데 보장되기만 한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온 힘을 기울여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기 위함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이 작은 성전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보만 된다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결정체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하고 강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고백, 그의 믿음은 실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하고 영광을 구하기보다 성전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확보하고 누리는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자 다시금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과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모두 끝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모든 기도들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자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속을 간구했었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질 경우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약속과 관계된 의미로서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까지라도 하나님 자신 앞에서 던져버리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전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하고 영광을 구하기보다 성전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확보하고 누리는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린 지 불과 34년밖에 지나지 않아 솔로몬 사후 애굽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무수히 많이 수탈해갔고 성전의 성물들을 우상인 바알에게 바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16년 후 유다의 아하스 왕은 성전에 남아있는 보화들을 아수르의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뇌물로 바치고 다른 기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들을 역사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겪었으면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이 자신들의 안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끝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을 그 앞에서 던져버리신 결과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 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1차로 포로 기한한 포로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가나안 원주민과 암몬 등 주변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BC 515년에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결국 BC 169년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지게 되었고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BC 20년 유대 땅을 대리하여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은 파괴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9년경에 주요 시설물들이 완공이 되었지만 헤롯의 사후 AD 64년까지 계속하여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1000명과 2만 명의 인력이 동원된 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그 규모와 겉모습과는 달리 본질적인 기능은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성전을 향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성전 완공이 채 6년이 지나기도 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3번의 성전 파괴가 가져다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 건물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의 헛된 우상들과는 달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본질이 아닌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외형적인 형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예배와 기도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에 따라 가두고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본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심성은 끊임없이 어떤 형상을 지닌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만나고자 하여도 찾고자 하여도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이처럼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가두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은 추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이 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예배와 기도, 또 우리들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충분히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직접 그 손으로 성전을 그 앞에서 내어 던지신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한, 그래서 넘어진 우리들을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거나 혹은 변덕쟁이여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그때그때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전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공했을 때보다 그들이 실패한 가운데 더욱 강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곁에 바짝 붙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도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행위에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 약속이 힘에 의해 굴복되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약속을 통해 각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득이 있어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만을 초래하는 일에 약속을 맺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약속은 반드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상과 약속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은 우리들 편에서만 유익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의 유익도 돌아가지 않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우리가 이행할 경우 우리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익이란 무엇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은 우리 편에서는 결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상대하심으로 맺은 애시당초 시작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결코 신뢰할 만한 대상도 아닌 우리들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 결심 안에는 처음부터 이 약속의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겠다라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특징을 창세기 15장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람에게 수많은 묵표를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믿고 짐승을 가져와 둘로 쪼개어 버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식은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고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 약속을 어길 시에 내 자신이 이 짐승과 같이 두 개로 쪼개어져도 좋다라는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이루어진 이 언약은 실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아브람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에 타는 횃불만이 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횃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이 약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감당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 자신께 유익이 되지도 않는 이 약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약속 자체에 스스로 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너무도 보잘것없는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실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이 의미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 그렇게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항상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다만 연약한 우리들이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임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장된 사실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자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심으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매 약속을 맺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책임을 져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선 전혀 이득이 없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려운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드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품고 섬기는 책임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품고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책임감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되는 아버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연약함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 책임감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질병과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간구하였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이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이 나라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온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된 그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다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다시 또 이 연말 연시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연말연시에 코로나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버지 있음을 주님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 마땅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믿지 않는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물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하나님 이 치유와 나음을 위해 기도한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회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포기치 않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임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부족하여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의 약속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남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